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이라크의 남쪽, 페르시아만 서북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3명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 고향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란이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가 막내 아들을 살려보려고 노심초사하며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음에서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데라는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1600km도 넘게 떨어진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우르와 가나안 중간 정도인 하란에 와서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데라가 하란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데라가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라는 거기에서 205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총체와 같습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최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속적으로 볼 때 편안해 보이는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일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준 땅이나 지금 보여주는 땅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여줄 땅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그곳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또 마침내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7가지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들은 믿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미 75살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65살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리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겨우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사람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심령은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생활의 종착점과 같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모든 복, 그리고 본질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어떤 영적인 복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은총에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적인 복과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내내 햇빛만 비치게 하여 그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지도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하여서 그 인생을 암흑천지로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얄미운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셔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복과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참 공허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빌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In Christ 신학,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관련된 신학 논문이 수백 편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쓸 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신학 교수와 교회 목사를 합친 정도의 말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배움의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정도였다면 바울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적으로도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빠른 성격이었다면
바울은 치밀하고 목적 지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대부분은 바울이 세웠고, 신약 성경의 절반의 권수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로만 본다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순회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 성도들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함께 하는 동역자들과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즉 자기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섬겼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 또는 후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역비를 벌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울의 사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에서마저 신임을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핸디캡,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사도로 보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바울 당신은 계시 한 번 받은 것으로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교우님들께서 제게 목사님은 신학 공부는 어느 학교에서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만약 저는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목사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아니 정한조 씨, 저희가 문제로 삼지는 않을 테니 당장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공부하신 후에 안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 마음이 울컥해짐을 느낍니다. 제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저는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지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며 주님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도 분명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배척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비롯하여 여인들, 율법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사역 기간 내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것을 누렸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일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가톨릭의 갈매못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프랑스인 신부 앙뚜안 다뷸리 주교를 비롯하여 5명이 참수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야외 성당 벽면에 다뷸리 주교의 좌우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끼아 제지 아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에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분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었고 둘째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나 가축과 소유가 늘어나는 것 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헤브론에 살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남쪽으로 내려가 블레셋 지역인 그랄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농사를 지어 추수를 했는데 일반 농부는 수확량이 심은 곡식의 20, 30배인데 반해 이삭은 100배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다른 농부들은 사용하지 않는 슈퍼 종자를 사용했거나 다른 농부들이 알지 못하는 그만의 특별한 농사 비법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또 그랄 지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자라난 것도 아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수확하고 다른 집의 양과 소는 새끼를 낳을 때 한두 마리씩 낳는데 반해 이삭 집의 양과 소는 7, 8마리씩 적게 낳아도 5-6마리씩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볼 때 이삭이나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복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영적이고 영원한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질적으로 말한 복을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복으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것에서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집중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 즉각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파 기도를 드렸더니 곧바로 아프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기도를 드렸더니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나중에 누군가 깨워야 일어나기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풀기 쉽지 않은 문제,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드렸더니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해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 나를 알고는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 기도를 드리면 낫기는커녕 아픔이 계속되고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 깊은 잠은 고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또한 꼭 해결해야 할 일이 해결되도록 기도를 드려도 해결은 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잘 낫지 않는 몸을 바라보면서 또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주 또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점점 더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며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복은 현세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게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의 이름과 견줄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복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으로 여길 때 그는 진정으로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야기, 즉 유머가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맞아주시고 어떤 장로님이 오시니까 보좌에 일어서서 맞아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오시니까 보좌에서 일어서서 맨발로 뛰어내려가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입을 삐죽거리며 여기에서도 차별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은 3년 만에 있는 일이라 너무 기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이 중국집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사느라 수고했다며 짜장면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속이 상해 예수님을 향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근사한 요리도 아니고 짜장면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주방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장로님이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배달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누군가 들어오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짜장면 배달도 좋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주실 예정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 특정한 직분이나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을 구하기 때문일 것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하고 또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언제나 눈에 보이고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이었고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아니 이미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크고 좋은 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수용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